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곳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되 나의 힘과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에게 막혀져 있는 담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담들이 있습니까? 근심의 담들이 있습니까? 죄악의 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겉으로 허무시고 온전히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통의 자리로, 주님과 호흡할 수 있는 자리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순간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내용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론 나의 염려가, 나의 두려움이, 나의 죄악이, 나의 안악함이, 아버지 나의 완고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모든 막힌 담을 엎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우리 생각을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시고 우리의 조짐을 계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깊이 있는 상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받으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삶을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일상을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귀한 것들이 하나님 열어되어 주옵소서. 오 주의 모든 막힌 것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주인 삼으라고 할 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완악함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니 주님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의 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은혜의 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의 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6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이제 혼자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네. 네, 우리 교독, 합독 같은 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지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신다면 신학을 하셔도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4장 내용을 쭉 한 번에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워요. 네, 내용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좀 느낌도 있고 이 말을 여기 왜 넣었지? 이 무슨 말인 거지? 이런 좀 뉘앙스가 좀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을 좀 이렇게 풀어가다 보니까 약간 좀 논리적이고 좀 사경회 같은 느낌의 설교를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지루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이 몬트레일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대요.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오랜 시간 동안 이 펠리칸들 있잖아요. 이렇게 불이 길고 이렇게 턱 큰 그 새 그 펠리칸들의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잡아올린 물고기를 이렇게 씻을 때 잔챙이들을 이렇게 보드 이렇게 던져버렸는데 이것은 이 펠리칸들에게 기가 막힌 간식거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펠리칸들의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펠리칸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으며 날로 살이 쪄갔습니다. 저처럼. 네, 감사합니다. 네, 저처럼 살이 쪄가고 게을러졌다고 합니다. 저는 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부들이 던져 버리던 그 잔챙이 고기들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펠리칸들이 주워 먹을 만한 것들이 더 이상 없어졌어요. 남겨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펠리칸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생각을 하진 않고 여전히 사람들이 버리는 것들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펠리칸들은 한두 마리씩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어부들은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한 끝에 다시 이 물고기들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을 찾은 거죠. 생각한 끝에 좀 멀리 떨어진 이 남쪽 지방에 먹이를 스스로
잡을 줄 아는 펠리칸 몇 마리들을 수입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새로운 펠리칸들은 이 굶어 죽어가던 친구들 사이에 들어가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능숙하게 물고기를 스스로 사냥해서 잡아먹는 것을 보고 굶주렸던 펠리칸들도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펠리칸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부들이 베풀던 호의가, 어부들이 베풀던 이 선대가, 물고기 간식들이 펠리칸들에게는 장기적으로는 독이 되어버린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느낌은 병주고 약주고 이런 느낌이에요. 협박했다가 위로했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이 독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경주를 잘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견뎌냈고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 사랑을 베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장성한 사람들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부들이 던져주는 물고기가 독이 되었었던 이 펠리칸들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못해 배부르게 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은혜를 잘못 이해했고 잘못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구원받았는데 이런 식의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아닌 특권이라는 감정에 빠졌고, 복음의 깊이를 감격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적인 모습으로는 의심해서 이 제사를 통한 구원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여 과거로 회귀하려고 했습니다. 야성은 잃어갔고요, 믿음은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드러내는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은 협박하듯이, 좀 윽박지르듯이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계속 찾아봐세요. 성경을 꼭 펼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의 신학으로 보면, 그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협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안식이라는 말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떠한 악함, 연약함 속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의심해서도 안 되고 불안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한 불안감을 조성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온 근거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구원을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안식에 들어오는 것인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바로 그 가나안 일성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갑작스럽게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을 설명하고 있죠.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복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한 난민들에게,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난민들에게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애굽으로부터의 구출과 약속받은 가나안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거라면 우리는 죄에서 나온 거죠. 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고 인간처럼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일이 됩니다 라고 2장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애굽에서 탈출한 난민들처럼 구원의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한 난민들이 모세를 통해 메시지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이 구원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메시지는 믿지 않았어요. 가나안이라고 말한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안식의 메시지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누르고 10가지 재앙을 버리고 홍해를 가리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들은 그 구원을 눈으로 목도하였건만 가나안 땅을 돌아본 이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말에, 의심 가득한 말에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거대한데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누린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며 결국에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과 같이, 그 출애굽기 때의 그 조상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들이나 구원을 받은 자들이나 이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협박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과 결부시킨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여러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했고요,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었던 너희를 건져낸 구원한 자가 나 여호와니,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제사 제도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을 지키겠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법을 따를 겁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가,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죠.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죠. 그것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동행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제사의 행위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서 사랑했고 거룩했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사를 지키며 시키는 대로 했으니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바보죠. 인도하시면 따라가야지 가나안까지. 그렇잖아요? 나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 나는 구원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냥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지키다가. 그들이 믿어야 하는 건 광야에서 지켜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 땅에 아무리 강대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줄게 라고 하시며 아멘 하고 믿고 가는 거,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의 수고가, 나의 애씀이, 나의 헌신이, 심지어 나의 순종조차 나를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로 보장해 주거나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안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 나의 원함을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선택받은 민족이자 선택받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징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 때부터라고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기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우리죠.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어요. 저와 함께 예수제자학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안식일까요? 인간의 안식일까요? 네, 들어보신 분들 대답을 못 하시나요? 네, 인간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쉰 것이 아니라 6일째 만든 인간에게 처음 준 선물이 안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한 6일 일했더니 짐 빠져갖고 내가 7일째 쉬어야겠다, 이런 분이 아니니까요. 그렇기에 기독교의 안식의 개념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사명을 끝내고 그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일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하고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주일을 기점으로 일주일이 시작이 되죠.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안식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준 것이 안식이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입장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안식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안식을 만드시고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태도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발음이 힘듭니다. 진정한 원함, 자신의 원함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안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아페이데이아, 즉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였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완고하여 모세를 저주하였으며 심지어 노예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울부짖으며 원망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 계획이 끝난 걸까요? 실패로? 아니요.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하늘의 주권자께서는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솔직히 가나안으로 들어간 안식이라면 출애굽 1세대가 못 들어간 거지, 가나안 땅으로는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면 그렇게 해석해야죠. 왜 자꾸 출애굽기와 신약의 구원 이야기를 섞어서 말하세요?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은 출애굽 2세대였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안식의 완성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안식이 여호수아로 이루어졌다라면 다윗의 글에 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완고하다라는 말의 어원적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보였었던 바로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가졌던 그 바로 왕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마음의 태도인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함을 가지는 것은 안식에 초대받지 못하는 저주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학생 4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딴짓을 하는 바람에 수업에
지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도착한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너희들 왜 늦었니? 이렇게 4명이 들어오니까 왜 늦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왜 늦은 사유를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제 말을 못 맞추고 헐레벌떡 들어왔나 봐요. 말을 못 맞췄으니 한 친구가 급하게 교수님 오다가 그만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저희가 그렇게 좀 못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으로 툭 던진 겁니다. 대답을 했어요. 학생의 대답을 들은 교수님이 그래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 갑작스럽게 난 사고였겠구나. 뭐 어쩔 수 없었네. 알았어. 다들 들어가 앉게 라고 쿨하게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 이렇게 앉으려는 순간 교수님께서 이제 4명 이렇게 말씀하세요. 4사람은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같이 앉지 말고 늦게 왔으니 따로따로 앉아 라고 따로따로 앉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4명의 친구들은 흩어져서 자리에 착석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제 교수님께서 페이퍼를 4장을 꺼내시더니 흩어진 학생들에게 한 장씩 갖다 주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지각한 4명에게는 퀴즈를 내겠네. 자네들이 타고 온 자동차에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지 써서 제출하시기 바라네. 답을 써서 제출하시게나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학생들의 거짓말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거짓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환한 빛이 비추면 지혜로운 분별력 앞에서는 반드시 그 모양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완고함을 갖지 말아라. 너희들을 안식으로 안내할 수 없는 바로 그 완고한, 그 불순종, 그 불신의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지혜로운 교수 앞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닌 듯, 나는 잘못이 없는 듯 속여 넘어갈 수 있다라고 때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허점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게 너무 잘 보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핑계가 너무 잘 보여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하는 변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증거를 제시하거나 아이가 하는 잘못을 다 들춰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은 계속해서 병 주고 약 주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안식을 약속하셨고 약속한 안식을 주시고자 했으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그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불신앙이었다라고 말하죠.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협박하듯 말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속담이 무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 같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두 헤집고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불신앙을 가진 적 없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의심의 마음을
불신앙을, 완고함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라고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속담이 무색할 만큼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여전히 나의 죄악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의심은 숨겨둔 채 가면 싹 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쪼개기보다 나의 원함을 들어주는, 아니 나의 원함을 들어줘야만 한 하나님인 것처럼, 주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주님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라고 말하며 주님께 오히려 요구하는 우리 하나님을 자판기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는 내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가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에서 고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며 막막하게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과연 그들의 믿음보다 더 낫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완악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과 결탁하여 주님께 갈 날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훨씬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며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우리가 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농담이 있죠. 모두가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오늘 천국 가기를 바라진 않는다고. 그죠? 이처럼 하나님의 날선 말씀의 검 앞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모두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 그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완고함과 불신함과 연약함을 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함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원함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내가 안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의 일하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의 근거,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제약을 다 파악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모두 알아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다 알기에 그 누구도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없기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여호와의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지막으로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압니다. 그분은 다 아시거든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모두 겪으셨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세상의 풍파에 얼마나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는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공의의 보좌, 하나님의 날선 말씀의 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의 보좌 앞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선 말씀에 모두 쪼개져야 하는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징계받는 자가 아니라 돌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합시다. 여전히 징계받아야 할 우리이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품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때에 맞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안식의 때까지 선제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와 나의 섬김과 그런 걸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자격 주셔서 나아가기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갑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의자에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신뢰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돌보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바로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 완전하신 사랑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완악함을 알지만 나를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가 이루어 너가 그것을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니, 너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완고함이 있습니까?
나의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조차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고 앞에 이렇게 숨기고 있는 죄악,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내가 너를 긍휼히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시건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나의 욕심과 두려움과 나의 죄악 가운데 주님 앞에 토설하지 못하여 그 완악함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시각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토로하며 내어놓으며 토설하오니 주여,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의 보좌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나의 무신함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도망가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아직까지 쉬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신 사랑, 나의 모든 연약함을 토설합니다. 나의 모든 완악함을 토설합니다. 아버지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을,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한 번 크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막힌담을 허물고 내가 진정으로 기쁨으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모든 것들을 쪼개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깨시고 하나님 그 안식을 누리는 그 예배를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성제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에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잃어버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교만으로 아버지 잃어버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계획으로 잃어버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의심으로 아버지 잃어버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갈망합니다. 그러하게 예배 자리 나옵니다. 내가 그것이 주님 것에게 들리지 않으며 나의 마음이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나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나님의 만드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사모하게 찬양합니다. 예배 자리 나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고 아버지 예배 자리 설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나를 신뢰하는 너로 나의 어떤 것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날 다스리소서. 여전히 그걸 안 된다고 못한다. 나의 예배합니다. 진짜가 찬양합니다. 예배자를 주셔서 예배자를 온전히 연합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나오는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시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계속해서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중직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우리 목회자들의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젖어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애씀과 자신의 어떤 헌신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만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영적 리더십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육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2학기 사역과 내년 사역들에 대한 그림들을, 초안들을 그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보좌만을 찾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살리신 민족 이것만 어찌하여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세상의 열방 가운데 고통받는 나라들, 우크라이나, 미얀마, 파키스탄들을,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수많은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의 보좌가 아버지 일려지는 바로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나아가 우리 아버지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중직선거를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주옵소서. 그래서 일산 진실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의 보좌에 아버지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온전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넘쳐나게 아버지 이렇게 기도 가운데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가운데 나오지 못한 채 아멘 그 끌려주신 하나님을 그 여신과 하나님을 다시는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주와 수많은 영혼을 있사오니 아멘 그 땅들을 주님의 몫이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주님의 그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가 방해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 하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우리이지만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초대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를 누리며 살기에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에 안식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 악한 것에 욕심에 죄악에 붙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그 평안을, 하늘의 그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